한 달 또 맞게 될 것입니다. 8월 한 달 영육간에 건강하셔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나눈 대화입니다. 대화. 그러나 이 대화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은 이 3장의 내용을 통하여 왜 예수님께서 앞단락 2장에서 예수님께서 취하신 자기 행동을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2장 23절 한번 가보시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1년에 3차례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표적, 이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생명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대단히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이 내가 저들에게 몸을 의탁할 만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저들의 내 몸을 의탁하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 저들의 믿음은 못 믿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장의 내용은 왜 저들에게 있는 그 믿음이 예수님 스스로가 못 믿게 될 만한 믿음인지, 왜 자신을 의탁하실 수 없는 믿음인가를 설명합니다. 답은 24절 후반에도 25절 후반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25절 후반에도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 결국 저들이 표적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찾아 나왔지만 저들의 속에 있는 내면적인 마음과 영혼의 문제에 생명이 없음을 보고 저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대단히 대표적인 한 인물을 세워 왜 내가 너뿐 아니라 유대 민족 장차 올 인생들에게 내 몸을 맡길 수 없는지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유심히 들으면 이 구석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로 한 사람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유대 사회 속에서 대단히 총명받고 인정받는 지도자입니다. 그가 밤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늦게 찾아왔을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쩌면 유대인 이 사람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자신이 예수를 만난 걸 보면 좀 창피하고 두려워해서 밤늦게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 등 층과는 아직 갈등이 있기 직전입니다.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유대 지도자 층에서도 예수님을 아직 나쁜 놈, 반란 이렇게 보지 아니한 때입니다. 예수님을 왜 밤늦게 찾아왔는가 하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낮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전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보기에 예수님이 가장 한가한 시간이 언제일까라고 볼 때 밤 늦은 시간에 찾아가면 예수님이 쉬고 계실 것이고 그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밤에 찾아와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 뭐라 말하냐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가 밤에
3장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로부터 왔다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는가? 2절 하반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2장 23절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2장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저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은 것은 예수님이 무엇 행하신 것 때문에 믿었다고요? 표적을 행하신 것 때문에 따라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를 찾아온 것은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병든 안진뱅이를 일으켜내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겨내시며 눈먼 소경과 문둥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 역사를 보고 분명히 지금까지 있어 왔던 수많은 종들과는 다른 어떤 신적인 특별한 것을 감지하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 나와 예를 갖춘 것입니다. 참 당신은 하나님의 선생,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주의 신실한 일꾼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맞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훌륭하신 선생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하면 잘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말하면 보통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야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어떻게 알았느니 참 내 믿음이 훌륭하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여기 3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그를 꾸짖냐면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지금 어법이 맞습니까? 분명히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능력을 베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용케 시인하고 인정하면 예수님의 상식적인 답변은 내 말이 맞다. 네가 영안이 열렸구나. 너 말대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자요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지금 이런 이적과 표적을 베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신앙 고백을 탐탁치 않게 여기셔서 그의 신앙 고백에 결정적인 결점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것을 예수를 통해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움직임에 대해서 듣고 싶고 서로 대화하여 깨닫고 싶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릅니다. 왜요? 니고데모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봤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하니까 너는 죽은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니까 이 말은 니고데모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실망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해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확인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왜 자신의 존귀한 신분에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 예를 갖추어 찾아 나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실망감을 주고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잘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 반응을 하신 분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동일하게 비슷하게 반응을 보이신 것을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라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늘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이를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가르치는 분으로 본인이 느끼고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혹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의 관심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자기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반응하신 그 태도가 니고데모에게 반응한 태도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성경에 뭐라 말하더냐? 그때 계명을 다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말합니다. 너도 가서 계명을 다 지키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자신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한 번도 그 계명을 어겨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높은 신앙의 경지인지 모릅니다. 다른 건 다 안 할 수 있는데 어려서부터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자랐다는 것은 보편 인생으로서 누릴 수 없는 그건 참 길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한 번도 자신은 거짓 증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죠? 너가 가지고 있는 헛된 경건을 예수님이 책망하시기를, 그래? 너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다 지켰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부자가 쫓아갔습니까? 근심하고 돌아갔습니까?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왜요? 본인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영생, 거듭남, 천국은 부자 청년이 무엇을 하여서 들어오는 데가 아니고 무엇을 확인받고 들어오는 데라고요? 너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받고 들어오는 것이 영생이요, 거듭남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으로 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정죄하기 위한 이게 아니라 부자 청년을 위시하여 모든 인생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경건, 인생들이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는 스스로의 신념과 확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평가에서는 무지하고 거짓되고 헛된 소망인가를 부자 청년을 통하여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부자 청년이 돌아간 이후에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죠?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뭐라 말하냐면,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누가 거듭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묻지 않겠어요? 부자 청년도 못한다고 돌아갔으니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시작.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충족하여 영생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연인으로 느껴 계명을 지켜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18장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죽어 부활하여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너희들을 영생시킬 것이며 너희를 거듭나게 할 것이며 너희를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누가 하신다고요? 사람으로 하실 수 없고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으로 하신다는 것을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청년을 통하여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본인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첫 번째 누구에게 약속되냐면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국가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동시에 뭐가 된다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법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생각을 많이 했냐면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은 다 신앙이 좋고 다 천국 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기 때문에 그 밑에 나는 모든 자녀들이 다 신앙이 좋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조건될 나라가 아니라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 하늘로부터 새롭게 남이 허락되지 않으면 영생을 허락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으며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니고데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을 우리라는 말로 표현하고 예수님은 그를 답변할 때 너라는 말을 대신해서 너희라는 말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건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니고데모를 포함한 모든 인생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니고데모의 잘못과 니고데모의 문제를 보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을 얻을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다시 서두로 한번 가보시죠.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나 니고데모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찾아 나왔다고 말했습니까?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보시죠. 중요한 말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한 사람이 먹고 남지 않을 만한 도시락을 가지고 성인 남자 5,000명과 여자와 아이, 그러니까 수만 명을 먹이시고, 여러분 노래 속에도 많이 하잖아요. 몇 광주리를 얻었어요? 12광주리를 얻었다는 건 뭐예요? 언제든지 사람들이 오더라도 음식이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라도 와도 모자라지 않는 음식의 양을 남겼습니다. 표적을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분명히 표적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6절의 마지막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을 표적을 본 까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 했어요. 분명히 표적을 보고 온 것인데,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고 12광주리를 거두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표적을 따라 먹고 배부르고 마신 것 때문에 나를 찾았다 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은 뭐지요? 저들이 표적을 보고 날 안 따랐다는 게 아니고 표적을 보고 나를 따랐으나
그 표적이 의미하고 있는 본질의 내용은 알지 못하고 표적이 주는 달콤한 향유 때문에만 나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2장으로 찾아가면 예수님을 찾아갔던,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지실 분으로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저 예수님 따라가면 한평생 굶어 죽어 행복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찾아 나온 것이고, 저 사람 따라다니면 평생 건강의 문제는 해결받아요, 해결 못 받아요? 해결받기 때문에 찾아 나온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라든가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부자 청년이 케어당하여 쫓겨간 인간의 내면적이고 마음의 양심적인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때문에 인간이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주님의 신적인 초월성을 의지하여 예수께 찾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본 거는 실제 본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경험한 것도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평가할 수 없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뿐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행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고, 우리가 갖지 못하는 두려움, 평안함, 우리가 갖지 못하는 의, 거룩, 생명,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실수가 뭐예요? 자기 인생들은 이게 이미 해결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자기는 의와 생명과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거는 너희가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 거듭남을 뭐라 말했냐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다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죄송합니다. 3장 3절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 중자의 날생, 중생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하니까 니고데모는 이게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마 니고데모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이해가 되지 않다. 뭐라 말하냐면,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거듭나는 것이며 중생하는 것이며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물음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고, 세상에서 거듭날 수 있는 확률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를 다 안고 있습니다. 이건 나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거듭날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거. 왜? 나도 못하는데 누가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획하여 스스로 능력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죠.
가장 종교심이 강하고 실력이 있다고 말하는 니고데모 너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경험했다고 말하는 너 스스로도 이 거듭남의 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누가 하실 수 있냐? 물과 성령으로만 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물과 성령입니다. 물과 성령은 물인 성령 혹은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소멸하셔야 우리가 그제서야 우리의 삶의 역사에 그리고 모든 뿌리에 죄의 근원을 도말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되고 구원을 얻으며 거듭나 주님의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시는가? 이건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은 뭐지요? 지금 우리 12호 태풍이 지금 북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과학의 시대에서는 그 태풍이 어디서 만들어진 근원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태풍이 어느 경로를 거쳐서 진행하는지도 알 수 있고 어디쯤에서 소멸될 것인가도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러나 그 당시 과학으로는 태풍이 만들어지는데 바람이 불고 바람의 힘은 느낄 수 있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나서 어디로 진행하고 어디서 소멸되는지를 아는 인생은 하나도 없지요. 지금은 알지요. 그러나 그때는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것도 인간이 측정하거나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거나 인간이 스스로 소원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속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만들어낼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뭘 확인하셔야죠? 여러분이 니고데모라면, 여러분의 부자 청년이라면 여러분은 실망을 안고 돌아가시는 일을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엇을 그러면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이게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뭐죠?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을 근거로 하여 한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찾지 않겠습니다. 구두로 설명할게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출애굽한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피곤한 행로죠. 마실 물이 없고 또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뜨거운 태양빛에 하루 속히라도 지름길로 지나가면 좋겠지요. 그러나 마침 지름길로 걸어가야 될 그 땅이 어느 땅이냐면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에돔.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에서의 형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길로 가면 분명히 전쟁이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다고요. 아주 먼 길을 그냥 아주 하루 만에 갈 길을 며칠 거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덥지요, 목마르지요, 배고프지요, 짜증이 온몸으로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막에 있는 불뱀, 우리가 성경에 불뱀이라고 표현돼서 혹시 정말 뱀이 불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뱀이라고 하는 맹독성 독을 가진
뱀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 뱀의 입을 다 묶어 놓으셨는데 그날 그 뱀의 입을 여셔서 자기 백성의 발을 물게 하셔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일을 만나자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아니까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고 어떤 해답을 얻었냐면 그 뱀, 불뱀과 똑같이 생긴 뱀을 노수로 만들어 나무 장대에 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장대에 매단 노뱀을 뭐 하기만 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뭘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그 맹독성 뱀이 불러일으킨 모든 사망과 저주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죄악과 원망과 불평과 악의와 부패 한 성품 때문에 자멸할 수밖에 없고,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죽어 마땅할 우리의 죄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하여 서시고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은혜로 근거로 하여 우리가 거듭남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그럼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누구를 근거라서 거듭나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근거로 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지요? 표적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지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에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근거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경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이 아니요, 표적을 실제 따라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실력, 이 땅의 외형적인 제도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과 그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의와 생명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셔야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이고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묻지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왜 자신이 없는지 아세요? 당연합니다. 내가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하셔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묻지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격 안에 모시어 실제 그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그분의 우리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믿고 그 주님을 평생 따르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참 이렇게 묻습니다. 중생하시고 거듭나셨습니까? 언제 나셨습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복이고 이게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복입니다. 복. 왜?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만들어내시고 주님이 적용하시고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여러분을 살려내셨는데 여러분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냐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 여러분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를 보는데요, 자기 아들이 친구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친구에게. 그러니까 둘 다 양아치죠. 깡패 같은 인생을 사는데 자기네끼리 조직 싸움 하다가
그 친구, 자기 집에서 밥도 먹고 길러냈던 아들 같은 친구가 실제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여기면서 그 엄마가 키워냅니다. 그럴 때 그 아들의 운명과 그 아들의 복은 자기 자신이 그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아들 될 만한 실력과 조건이 분명히 없습니다. 오직 그 아들을 받으신 것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고 자기 안에 충족한 결과로 내세우시고, 그는 실제 영화 속에서, 물론 손영한 목사님도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영화 속에서도 자기 아들보다 더 아들답게 그 아들을 아들처럼 대우하십니다. 왜요?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실력으로 만들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든 것을 고침받고 못 살았는데 잘 살게 되고 내가 형편이 좋아지고 존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말하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고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경험할 수 없고 다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면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고 거듭나야만 보여지고 만들어지고 거듭나야만 여러분이 소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계십니까? 그를 위해 그러나 기도가 되고 눈물을 흘려집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거듭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극히 고난 속에 자신을 옥매이는 옥좌 같은 그런 실망과 좌절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주님 안에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나가길 기대합니다. 주님 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 외적인 제도와 외적인 출생, 외적인 성장으로 경험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내면 속에 누린 거듭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심령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과 사랑으로 그 나라를 경험하시고 보시며 누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고데모는 보았다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넌 못 보았고 넌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도적인 것이고 또 인간의 외적인 조건을 충족하여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받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구원의 조건을 가지고 성령께서 의와 생명과 거룩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속을 안으로부터 변화시켜 우리의 삶의 죄의 종지부를 찍는 그 일이 있어야 그 나라를 볼 수 있으며 경험할 수 있으며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은총을 근거로 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노뱀을 쳐다본 것밖에 없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밖에 없고 나의 구주로 믿은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믿음에도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그 믿음을 완성케 하신 분도 성령께서 완성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이제 그 나라의 백성 되고 자녀 된 성도답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경험하며 보며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없기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누리지 않게 하시고 의와 생명과 거룩함과 희락과 평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된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